느헤미야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만 4절 이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733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을 해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자가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합니다. 사실은 세상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사역자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크게 우리 가운데 와닿을 수 있겠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여러 많은 명설을 내셨는데 그 목사님의 책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한 대목이 참 의미가 있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반대가 빗받치기 마련이다. 반대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낸다. 사실 낙심이야말로 리더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 다 조롱과 중상모략은 적의 손에 들린 치명적인 무기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다. 이 언급이 딱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의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4장부터 시작이 됐죠. 느헤미야 4장에는 외부로서의 공격이 시작되고 또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의 분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이죠. 6장에서는 또다시 외부의 공격이 극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느헤미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향하여 움직이면 과연 원수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 사탄은 먼저 우리를 해하려고 공격과 채비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이 참 너무나 실감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꿈이 개인적인 소망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다는 사실이죠. 성벽 재건이라는 이 꿈을 큰 꿈이죠. 큰 꿈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대적자들의 공격과 여러 많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 됐어요. 성벽 재건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더 집요하고 더 악랄한 공격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1절 내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이제 시점, 성벽 공사가 완성되는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총공세를 이제 펼치는 것처럼 무섭고 또 저질스럽고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이 대적자들의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월리엄 핸드워드라는 분이 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다. 이거 참 의미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다. 이윤재 목사님이 쓰신 변화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물리학자의 말을 그 저자가 인용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우주의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다. 비행기의 원리는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 물체가 뜬다는 것이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물체는 뜨지 않는다. 높이 날수록 공기 저항이 심하고 공기의 저항이 심할수록 비행기는 부력이 생겨 높아진다. 높이 난다. 배의 원리도 저항의 원리다. 내가 물 위에 지날 때에 물이 저항한다. 그 저항보다 더 큰 추진력이 있으면 배가 간다. 물의 저항이 심할수록 배가 빠르게 간다. 이렇게 이거는 뭐 과학자, 전문가였던 물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거니까 뭐 얼마나 이게 큰 근거가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그렇게 주석을 내놓았던 찰스 스원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지도 와닿습니다.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의 비판자들은 일생 안디옥에서 마게도니아 해안까지, 또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평생 그가 가는 곳마다 끈덕지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반대가 그칠 날이 없었다. 심지어는 그 반대가 같은 동역자들에게조차 주어져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또 상처도 있었겠죠. 상처를 받았던 그런 환경에서 내몰렸던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느니라. 이제 동역자들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기뻐하긴 하는데 자기의 그런 어떤 마음이 모두와 다르게 다툼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동역자들조차 이 바울에게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평생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찰스 스원덜 목사님의 말씀 맨 끝에 나오는 한마디가 뭐냐?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반대가 그칠 날이 없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반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의 반대가 그칠 날이 없는 이런 끊임없는 고난 속에 빠져야만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이런 공격 앞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사표 내버리면 그만인데 사표만 내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이런 대적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 핍박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 물리학자가 한 이야기나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찰스 스원덜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나 이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지침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져야 되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두에서 언급해 주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 나오는 한 대목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막으로 이제 강조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다시 내용 보시겠습니다. 뭐를 강조하느냐? 그리스도인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반대가 빗발치기 마련이다. 반대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낸다. 근데 이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낙심이야말로 리더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조롱과 중성 모략은 적의 손에 들린 치명적인 무기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다. 오늘 여기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리더들, 또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열방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한 분야의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리더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명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리더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표면적으로 공격하는 게 우리가 뭐 이런 거대한 골리앗 같은 원수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상대했던 것은 그 표면적인 대적자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낙심이라는 감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문을 받아 긍휼함을 받는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 상대가 그 앞에 싸워야 될 적이기보다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뭐와 싸운다고요? 낙심과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낙심과 싸워야만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느헤미야나 이 사도 바울이나 동일한 삶의 그 좌표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 주셨던 이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 주셨던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는 뚜렷한 목표점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끊임없는 그런 대적자들의 공격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망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을 살펴보면 이 6장은 계속 대적자들의 그 방해들이 나와요. 3번의 대적자들의 공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까지 같이 연결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공격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공격이에요.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이 대적자들의 첫 번째 공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변의 위협을 가하는 공격이었다는 사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초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평화조약을 맺는 것처럼 아주 보면 그 위장해가지고 호의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유인하는 거예요. 어느 평지를 유인을 해서 니엠을 유인해서 그를 해치거나 죽이려고 하는 아주 비열한 그런 악한 음모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호의로 다가온다고 해서 그것 다 마음을
여시면 안 돼요. 특히 요번에 그 이만희 씨가 이번 주간에 구속이 됐죠. 그전가 고령의 나이 89세. 신천지인들은 뭐 30만 명인데 총회장을 구속하느니 차라리 우리 30만만 다 구속해라. 뭐 이렇게까지 막 한답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겪으면서 신천지가 드러났잖아요. 신천지가 관련되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뉴스에서 그 전에 수없이 이 신천지에 대한 보도가 있을 때 그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 기성 한국교회에 이 신천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와해시킨다. 그거는 뭐 원래 이전부터 소문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들어왔던 것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신천지 조심해라. 산옮기기 작전. 저는 사실 끝까지 저는 그걸 좀 믿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정말 그렇게 비열한 그런 짓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무너뜨린 일을 이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설마 그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교회를 무너지게 할까? 그런데 요번에 이 사태로 통하여서 신천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기보다는 참 씁쓸한 그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구의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 사건도 있었죠. 그 과정에서 그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가 신천지에서 파송됐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 교회 지휘자가 자기 신분을 몰래 감추고 기성교회에 잠입해 들어가가지고 그 활동하는 사람들을 그걸 우리는 이제 추수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일이 진짜 기사로 통하여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성가대 주의를 아무나 맡기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믿어준 고마운 교회잖아요. 자기를 신뢰해줬던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가 자기를 신뢰했다면 성가대 지휘로 예배를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겼는데 그 사이에 몰래 이 신천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 안에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이런 일이 자꾸 교회에서 발생이 되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도 저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신천지인들이 그 교회 확진자 만들려고 일부러 그 기성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 얘기를 소문을 듣고 새로 오는 사람들 오면 저 사람이 신천지인가 신천지가 아닌가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예 막 그 타교회 신자들은 안 받겠다. 타교회 신자들이 오면 돌려보내고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교회의 기능이 마비가 됐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그곳에 이런 위선과 이 거짓이 판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제가 왜 신천지 얘기만 하는지 아시겠죠? 신천지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재되어져 있는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위선과 거짓들 그거 다 까면 불편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천지에 잘못한 것을 보고 고소하다. 야 이만희 총회장 이제 잡혀 들어갔네. 속이 시원하다. 정말 잘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이런 위선이 있는가?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것들이 있는가? 우리 내면에 이런 게 없을까?
우리 내면에는 이런 부끄러운 게 없을까? 너무너무 그런 위선과 가식이 익숙하니까 그게 단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하나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우리가 상태에 이르러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 공격 중에 이 첫 번째 공격이 뭐냐? 위장된 평화 가운데 평화조약을 맺는 것처럼 따뜻하게 다가왔지만 사실은 이 니에미아를 실질적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다가왔던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고 또 신천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직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동물의 왕국 보면 하나를 놓고 이 사자들이 또 뭐 이런 하이에나나 아니면 이런 치타 같은 그거 우리 영상 보잖아요. 집중해가지고 하나를 잡으려고 이런 표범이나 이 사자가 사력을 다해서 막 쫓아가는데 안 잡히려고 막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내놓고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정신 차리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수많은 이런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니에미야에게서 이 공격자가 나한테 엄습해 올 때 대처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배웁니다. 니에미야가 첫 번째 대처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대처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음모를 꾸미려고 그를 만나자고 지금 적대자들이 제안하니까 니에미야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3절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내가 곧 이렇게 표현. 이게 참 매우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단호하게 즉시 즉각적으로 곧이라는 이 표현이 단호함이거든요.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만날까? 한번 만날까? 만나지 말까? 고민하다가 안 만나기로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곧 단호한 거죠. 존 오웬이 쓴 재죽임의 교리, 이 책에 나오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최초의 행동, 곧 욕심이 최초로 잉태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욕심이 절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가지 않겠다. 다시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지 맙시다. 많이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게 되면 조만간에 두 번째 발자국도 내딛기 마련입니다. 죄를 범하는 경계선을 정해놓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마치 수로 속에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일단 물이 쏟아져 나오면 물은 큰 물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줄기를 흐르지 못하도록 막으면 돌아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욕심의 전개 과정을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묘사하는 데의 그 이유는 처음부터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4절을 반드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곡하게 선포하는 이 말씀 안에 처음부터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니에미야에게서 이 단호함을 배워야 돼요.
안 돼. 이건 아니야. 못해. 유혹하지 마. 너무나 느슨한데, 너무나 느슨하게, 너무나 우유부단하게, 그러다가 미혹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적자들에 대한 공격, 두 번째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이 뭐였냐? 지속적인 거절이었다.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단호한 거절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거절. 절대 한 번에 NO! 그러면 이 적대자가 한 번에 거절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곧이라는 그 표현을 써야 할 만큼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이 적대자들이 물러섰나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 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버린다 이렇게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단호한 거절도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네 번이나 똑같은 대답으로 노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지속적인 거절. 이거에 실패한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삼손이 드릴라를 보자마자 한 번의 유혹을 받았느냐,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사사기 16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 큰 힘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그 다음에 16절에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그 다음 보세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은 지경이다. 이 들릴라가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을 해서 유혹했는지를 아시겠죠?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제 유혹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섭고 집요한 게지. 한 번에 단호하게 NO! 하면 그 소리로 따라가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의 이 두 가지 거절의 모습 뭐였어요? 단호한 거절과 지속적인 거절. 이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었다면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제 삶을 늘 두려워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왔다고 치자고요. 지금까지는 실족하지 않았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이게 끝나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교훈이 뭡니까? 성전 공사가 완성이 되면 될수록 완성이 되어갈수록 더 집요하고 더 악랄한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되겠느냐? 방심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계속 지금까지 집요한 이 사단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지속적인 거절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쉽게 읽는 제2시 이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을 여러분 보시고 이게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신자인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혹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거절의 모습을 보이는 느헤미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티다 버티는 끝에 무너졌던 삼손의 길을 지금 위험하게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은 몰락하는 삼손의 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단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싸워 승리했던 느헤미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낙담과 또 그 마음의 우울감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정말 낙심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서 정말 승리의 그 길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